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련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회 질서를 통한 국가 확립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 나타내냐면 개미를 나타내죠. 오른쪽에 있는 개미가 여왕 개미입니다. 여왕 개미.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개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 가끔씩 그 봄날이나 여름에 연화공원을 가보면 개미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은찬이가 어마어마하게 개미를 좋아하죠. 삼촌들이 이렇게 은찬이 개미 잡아주는 거 모습 보면, 또 특히 개미가 줄지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잠언서 6장 6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 개미의 중심에는 여왕 개미가 있습니다. 그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번식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생존성이 보장이 되고요. 또 개미 전체가 안정을 이루어가며 밀접한 연계 가운데 구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질서 있는 조직 체계가 개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는 일개미와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일개미는 여왕개미로부터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개미는 개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 일을 하면서 곡식을 모아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이 병정개미는 개미집이 온전히 잘 보호되도록, 또 적의 침입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개미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집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 사람마다 직분이 있고 또 각 사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의 그 질서가 확립이 되었을 때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잘 되돌아보면 각 사람마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쓰고자 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 그리고 9절부터 16절에는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는 성도 형제들끼리 연합도 해야 되고 공유도 해야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의 가치를 교회 테두리 안에 멈추지 않고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회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그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계속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가 주일이 돼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곳에서 로마 교회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개심이 있는 거죠. 빨리 그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냅니다. 누구한테 냅니까?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의 정치적인 압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저항력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편지를 써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 처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어가 각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 그럼 이 각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케. 이것이 영혼이에요. 혼. 그래서 헬라어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영, 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냐면 스피릿입니다. 혼은 소울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무엇인가? 제가 적어놨죠. 육신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이지 않아요. 비물질적인 거죠. 그런 비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인간이 3분설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2분설로 되어 있는가. 3분설이라는 것은 6이 있고 0도 있고 혼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분설이라는 것은 6도 있고 0도 있다. 근데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즉 말하면 기독교인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2분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설인지 2분설인지 인간이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인간에게 영도 주셨고 혼도 주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논란 중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과 혼을 알아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각 사람, 그것은 인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질서 있는 삶이 필요하고 동물들도 질서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사회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뒤에 보시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두 번째 집중해야 될 단어가 권세입니다. 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언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스시아입니다. 에크,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다음에 에이미 동사입니다.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로부터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권세는 누가 주신다? 그래요. 누구로부터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로부터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위에 있는입니다. 위에 있는 이 동사도 휘페르라는 동사와 에코라는 동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위에서 가진다. 넘쳐나는 것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쳐난 힘을 소유한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이 딱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반드시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벌써 몇 번 반복됐습니까? 3번 반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1절에 2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바울은 단어를 사용해서 몇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3번, 맨 마지막 4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권세자들은 그냥 내 노력과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으심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일에 훨씬 더 집중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잘 세워가시면서 자신의 직분과 소임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도 엄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뭐 아래에서 질서 있게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각 사람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직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끔 질서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만 그러냐?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유명한 악독한 리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독일의 히틀러였죠.
그러면 그 독일의 히틀러에 저항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십니다. 본 회퍼라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던지죠. 리더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히틀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절 중간쯤 보시면 우리나라 이게 보면 개역개정에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가정문이에요. 가정문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는 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자는 두 부류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세울 수도 있어요? 사단이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명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은 리더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단이 세워갔던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아시리아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자에 앉아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너 그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언더라인 쳤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리아를 세워가지고 아시리아를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너가 아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죠.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어디가 멸망이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여기서 자기의 뜻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는 높고 낮음의 수준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직분에 맞게끔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직분을 받고 세우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4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1면입니다. 구약성경 711면.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사왕이 고레스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사용하시느냐? 정확히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로서의 기틀을 이루고 갈 것이라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사용당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선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고레스 왕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의 소임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나를 왜 불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 소임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고 그 왕은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워주셨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인가? 저 사람은 또 사단이 세워가는 권세자인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보니까 그 답을 딱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기니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신약성경 129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성경이 기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1절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1절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권위 있는 자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권위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사람들은 딱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근데 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가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마음속에 뭡니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6절에 보십시오.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느니 우리를 다 돌로 칠 것이리라.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가 있으셨는데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도 똑같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그런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내는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때립니다. 두 번째 종도 보냅니다. 또 주질 않아요. 세 번째 종도 보냅니다. 이제는 주는 정도가 아니죠. 죽이죠.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자를 보내면 주겠지.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조차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비유가 뭐냐면 지금 권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표현하질 않아. 그런데도 알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 권위자들,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가신 분 맞구나. 저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것을 표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 마음속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가신 전 권세자나 리더들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서 그 리더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3장, 로마서 13장 2절로 딱 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취하리라. 예? 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는 권세자라고 그랬죠? 근데 3절에 여기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요. 아까는 추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예? 이제 눈에 보이는 추상적인 내용이죠. 다스리는 자. 4절을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바뀌죠? 하나님의 사역자. 6절을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이 네 단어를 쫙 배열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세. 자, 권세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누가 될 수 있다?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룰러입니다. 지도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 룰러입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나님의 사역자,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입니다. 서번트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권세를 임하면서 다양한 직분을 표현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는 우리는 뭐 최고층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권세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룰러가 될 수도 있고 미니스터가 될 수도 있고 서번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권세를 왜 주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3절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이유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보십시오. 4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가 내게 무엇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가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일반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직분을 맡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예요. AD 57년경.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대화제에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네로. 그러면 로마의 통치 기간에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하나가 네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네로가 기독교 탄압 정책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대화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죠. 황제는 부도덕했습니다. 지배층은 약한 계층을 수탈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만 채워갑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훨씬 더 그것이 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거짓 선동을 막 펼칩니다. 유아를 살해하면서 그것을 고기로 먹는다. 또 혼음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동굴이 아니에요. 지하 무덤. 그러면 무덤에서 생활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압박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갑니다. 약 200년이 지나고 약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기독교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죠. 기독교가 로마 전체에 뭐가 돼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선이 악을 이겨가는 모습이고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리더자들이 만약에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바로 룰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뒤에 있는 servant, 종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일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보십시오. 4절 중간쯤 보면 그가 공연히 뭘 가진다? 칼을 가진다. 근데 이유 없이 칼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져요. 칼을 가질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이유 때문에 칼을 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강제적인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유일한 검은 뭐밖에 없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칼을 댈 수 있는 유일한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런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져 있을 때에 그것을 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누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교회 내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세상 통치자들로부터 때로는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 질서 구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로마 황제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세금 문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 바울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룰러.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뭘 바칠 의무가 있다?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쳐야 되는가? 5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민감하셔야 됩니다. 속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간은 풍년이 일어났고 7년간은 흉년이 일어났죠.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뭘 했어요?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렇죠? 그 걷어들인 세금을 잘 모아놔서 7년이 흉년이 됐을 때 걷어놨던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가 사회 구조의 질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회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질서는 어때요?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만 보면 끝냅니다. 2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스르는 자들은 그 자신이 심판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뭐가 된다? 심판이 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13장 2절에 표현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그들의 권위와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회 질서를 어떻게 질서 있게 행할 것인지 논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는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해당이 되며 하나님의 일꾼들도 해당이 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리더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며 질서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양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